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태까지 우리가 7장에서 봤던 것처럼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 쭉 나오고 오늘은 최종적인 마무리적인 그런 답변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소망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일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성전 건축하는 거 그거 누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너희들과 함께 있어 줄 테니까,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 만나 줄 테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성전을 건축해라. 손을 견고하게 하라. 이러면서 이제 격려해 주셨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금식에 대해서 뭐 확고하게 말씀을 잘 먼저 지켜야 한다. 금식에 더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럼 금식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답은 이미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새로운 갱신의 관계를 갖고 싶은 것이었는데 확실하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제목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심이라는 이런 제목인데 하나님은 이제 작정하셨어요. 70년의 형벌의 심판을 마치셨다라고 주님은 이제 선언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겁을 먹은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워낙 너무 강하게 다루셨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은 또 이거 힘든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14절부터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 18절부터 23절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성전 재건하기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의 심경 변화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 재건 이전 이후라기보다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되기 전과 된 이후 이렇게 또 봐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미 회복은 되고 있는 건데 이미 회복은 선언되고 있고 시작은 이미 됐는데 성전 재건이 멈춰버리는 바람에 이들은 또 위축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 기준이 이제 성전 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주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옛날 이야기죠.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너희 70년 종살이 한 거야. 여태까지 그건 과거지. 근데 이제 15절부터는 현재죠. 현재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매를 계속 맞는 부모에게 매를 계속 맞는 자녀는 또 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부모가 이제 안 때려라고 약속을 해도 불안하잖아요. 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왜냐면 너무 긴 세월 동안에 한결같은 아버지의 한결같은 그런 모습을 봤다면은 이젠 안 할게 라고 말을 해도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들도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뜻을 바꿨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이 너에게 베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뭐 잘했느냐? 잘한 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건 뭐예요? 형벌을 충분히 받았다고, 70년 동안에 충분히 받았다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하면 벌이 충분하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이제 어떻게 행하느냐에 상관없이, 현재 너희들의 상태가 어떠냐에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 건데 이제 그 이후에는 잘해라.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이 잘못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을 경험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 관계를 회복해서 잘 해야 된다. 그 두 가지 얘기가 계속 병행해서 나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다. 은혜를 베풀기로 내가 뜻했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때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됐어요. 관계가 회복돼서 이제 고토로 돌아온 것도 사실이고, 이제 성전 건축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잘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지니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두려워하는 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지금도 시대가 막 이렇게 어수선하니까 혹시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줄기차게 받으면서 이런 때가 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건지 뭐 계속 물어본 이유가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미래 어떤 일이 펼쳐질까 예측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데 마음은 편해.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충분한 주님과의 그런 회복의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고 이제는 은혜의 때가 왔다라고 선포를 해주지만 막 살아도 되느냐?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한테 내 자녀가 된 이상 막 살아도 내가 무조건 다 돌봐준다.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뭐 부부관계라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막 사는 그 한 사람이 가정을 너무 힘들게 하고 둘과의 관계도 그게 깨져버리잖아요. 막 살게 되면은 누가 그걸 받아주고 끝까지 인정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존중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은혜의 때야? 그럼 이제 무조건 뭐 어떻게 하더라도 다 은혜의 때네? 그게 아니에요. 서로 자신의 그 세워놓은 규정들을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선을 벗어나면은 그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진리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논해라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진짜 거짓이 아닌 거. 진짜는 이제 진리를 말하면은 원래 이제 진짜 이치를 말하는데, 진짜 이치 중에 우리가 핵심적인 것이 성경이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돌아가는 모든 이야기를 얘기를 할 때도 진리에 입각해서 말을 해야지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말할 수 없죠. 도리어 언쟁이 납니다. 서로 간에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라고 우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둘이 대화를 한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진리가 다 세상 이야기를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다 구성이 됩니다. 진리를 말해라. 이웃 간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죠.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장소고 거기에 모임도 갖고 재판도 행해지고 모든 사람들의 뭐 시장 같은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만남의 장소. 억울함이 거기서 풀어지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성문에서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 진실이죠. 진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짓말이 헛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막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과 재판을 베풀어라. 원래는 이제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진실한 재판을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예, 재판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이유를 보면은 다 부정직하기 때문이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우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17절에 보면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아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떡하지 하면서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리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거의 다 이게 보면은 참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예요. 논쟁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사실이 아닌 거 말하지 말고 진실대에 살면은 그것이 율법에 저촉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는 것도 어떤 이익이 가담이 됐기 때문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지나친 욕심이라든지 자기 욕망, 성취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부딪히는, 거짓을 왜 합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거짓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 기본적인 사항들, 그런 것들을 잘 지켜라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뭘 미워하는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회복된 관계를 전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왜 자꾸 이렇게 구원이 깨지기 쉽게 되냐면은 유지가 안 돼서 그래요. 유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이라는 걸 주시고 그 계명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게 잘 세워졌던 언약이라 할지라도 깨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예수밖에 나간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진실되게 약속을 이행할 때에 중간에 개입된 세력이 없을 때에 그때 이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이제 임하면서 19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그 전에 했던 질문, 금식을 계속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답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할 것이다. 예, 답변이 나왔어요. 변한다. 4월, 5월, 7월, 10월. 그래서 이 4월은 히드기야 11년을 말하는데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것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이 치욕을 기억하자 해서 4월 금식을 만들었고 맨 마지막에 10월은 히드기야 9년에 함락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러니까 순서는 이제 10월이 맨 끝에 있지만은 원래는 이제 10월이 맨 앞에 있는 거죠. 히드기야 9년에 10월 달에 함락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히드기야 11년 4월에 완전히 함락된 거기 때문에 원래 10월 달에 있는 금식 제도가 먼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4월, 5월, 7월, 10월 이게 금식을 이렇게 해가면서 어떤 거냐면 결국은 다달이 금식이 있는 거예요. 다달이. 이거 뭐냐면 다달이 슬픈 거예요.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4, 5, 7, 10 계속 이렇게 금식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악재가 겹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됐겠죠. 연도는 서로 다르지만. 그런데 이제 답변이 왔어요. 금식이 변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변한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금식은 애통이고 회개인데 이제는 끝났다. 기쁨, 즐거움,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지금 참 어수선하고 우리도 마음이 복잡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국에 이 말씀을 준 것이 저는 이제 성경을 우리 역사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제가 스가랴를 또 이렇게 설교하면서 나가는 것도 우연은 아니고 다 때에 맞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어려운 상태로 나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변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주님께 이제 바라는 소망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이 이루어질까 뭐 그런 것들인데 변화요. 변할 것 같지 않죠? 근데 변화요.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그러면서 단서가 있어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조건이에요. 조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 그것만 사랑하면은 깨지진 않아요. 관계가. 그런 얘기죠.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자, 두 번째 약속이죠.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니야. 금식 안 해도 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거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왕따죠. 인생이 왕따 인생이었어요. 뭐 누가 노예로 살고 있는 바벨론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백성을 인정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뭐 자금을 줘서 고토로 돌아왔지만은 그 팔레스틴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뭐 협조하고 도와주고 잘했어. 70년 동안 힘들었지.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기쁨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혼자 있던 민족이 이제는
여러 민족이 인정을 해주는데 그럼 어떻게 인정을 받게 되냐? 그들이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모든 열방이 다 믿게 되면서 너네들한테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걸 배우고 싶다는 거죠. 야, 어떤 신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너희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느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워보자 이랬다는 거죠.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오는데 이유는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라는 운동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구하는 운동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나 체험적으로나 어떻게 네가 이렇게 됐어? 그렇게 있어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스라엘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열방이 다 같이 찾게 될 거라는 거. 내가 믿는 그 하나님한테 열방이 와서 은혜를 받을 거라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제 도리어 기독교가 위태로워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죠. 지금 시즌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열방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 생각을 지금 우리가 합니까? 누가 교회를 가? 요즘에도 교회를 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자고 하면서 찾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그렇게 올 것 같아요? 누구한테? 내가 말하는 질문의 요지를 생각해 보시고 누구한테 올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네? 여러분한테 온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나한테 온다니까. 나한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한테 맡겨 왜. 나한테. 하나님을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경험, 유경험자들, 예? 그 사람들, 하나님에서 뭔가 안다는 사람들, 여호와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여호와를 찾는데 뭐 베테랑 찾고 뭐 부족한 사람 찾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이 그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난 별거 아는 게 없어요. 그러지만은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놀라울 뿐이야. 그냥 놀라워 그들은. 예? 말해줄 게 있잖아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몇십 년을 믿었는데 우리가 오늘은 그걸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사람들이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려줘야 된다고. 누구한테 오냐? 이스라엘에게 왔듯이. 소망도 없고 얘기지는 뭐 아무것도 될 것 같지도 않고 여태까지 잘 돼 본 적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경험이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는 보내죠. 뭐 그러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간다. 나도 간다 해갖고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뭉쳐서 온다는 거예요. 모여서. 꿈 같은 얘기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드러나시기 시작하실 분이니까 이제. 저는 그럽니다. 이제 뭐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멸망의 때로 완전히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어쨌든 지금 리셋이고 제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100까지 채우려면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려야 되는 건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의 신앙으로 만약에 진짜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가 온다든지 멸망의 때가 온다면은 지금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 얼굴 볼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손가락 안에 다 들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순교의 신앙으로 갈 수 없어요. 아주 연약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성령을 만방에 부으셔서 그 하나님 앞에로 더 가까이 오게 하시는 어떤 그런 제스처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은혜를 딱 보면은 지금 시즌을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는 기회인데 아말렉과 싸우기 전에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강해에서도 항상 큰 시험의 문제가 오기 전에 물을 먼저 먹였어요. 물을 먼저 먹였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그냥 무조건 싸워라 이렇게 해서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 먼저 주시고 그 물을 먹고 힘이 나서 어떤 강한 존재가 와서 싸울 수 있도록 내 백성을 그 전에 은혜를 먼저 부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행하셨던 일이에요. 은혜를 주지도 않고 성령의 때가 오지도 않고 사탄의 때가 벌써 왔다 그러면은 다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강한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지금 바로 전의 상태예요. 지금 바로.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몰라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감을 잘 못 잡는데 또 한 가지는 사탄이 하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몰라도 사탄이 하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잡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이 최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능률과 모든 감정과 상황이 최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탁 그 다음에 도래를 해요. 여러분도 축복받기 전에 항상 누구랑 싸우면서 굉장히 마음 고심을 심하게 했다든지 아주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다가 갑자기 밝은 빛이 비쳤다든지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이후에 오는 어떤 현상은 굉장히 그 반대의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못 오게 하려고 그 전에 마음을 막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막 역사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감정으로 막 이끌어버려요. 지금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조금만 기다리면 그 영광을 같이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역사는 그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들은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너무 그렇게 심한 연단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순환되더라는 거예요. 바뀌면서 계속 나가더라는 거죠.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내 백성이 사용될 것이다. 나도 가겠어. 유다를 향해서 막 사람들이 모여오고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강대한 나라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강대국인데 조그만 이스라엘에 엄청난 강대국들이 막 은혜를 받고자 온다는 얘기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겠어요?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근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작은 나라이면서도 강대국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저는 이스라엘이라고도 보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왜? 여호와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성경 공부시켜달라고. 10명 대 1명인데 꼭 10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의 원어의 10명의 그 뜻 속에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완전한 만큼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 은혜를 구하는 일들을 유다가 그걸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할 것이다. 또 하나 유다 사람의 인기가 치솟을 것이다. 몸값이 최고의 몸값으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그 유일한 소수의 사람. 그 소수의 사람이 인기가 그냥 급상승할 거예요. 인기 급상승 쳐도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나와요. 유다 사람의 인기가 치솟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것처럼 내가 내 백성을
사람들이 일컬어서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그렇게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오늘 얘기하신 얘기는 제사장 나라로서 내가 너를 세웠었는데 그 잃어버린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읍 지금 누가 갖다 썼어요? 진리의 성읍. 신천지가 갖다 썼잖아요. 진리의 성읍 신천지.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진리의 성읍.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적어도 성경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 참 진리의 사람이다. 그런 말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의 지위가 회복될 것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시편 30편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자, 19절에 봤죠? 정리합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요 단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그러면 진리와 화평만 존재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거짓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진리를 구해라, 진리를 사랑해라, 너희다 진리의 성읍이라 부를 것이다. 왜 거짓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진리만 만들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진리뿐만 아니라 거짓도 허락하셨는가?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거짓 속에서 진실은 더욱더 빛을 발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게 진리만 있다면 진리가 소중하지도 않습니다. 인기도 없어요. 진리는 그냥 진리인 것이야. 그냥 흔한 것이 돼버려요. 그런데 거짓이 있기 때문에 거짓과 대비되어 가지고의 진리는 굉장히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진가를 내 백성이 알아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리이신데 그 진리가 소중하다는 걸 내 백성이 받아들이고 용납을 하려면 거짓된 것과 진리를 다 알아야 돼요. 내 백성이. 자, 어둠이 없다면 빛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과 진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짓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살면서 거짓 속에 묻혀 살았는데 이제는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들은 다시 각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성전을 세운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성전 안에서 진리가 그 안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실 때에 이들은 거짓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진리의 진가가 굉장히 이제는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읍시다, 진리를 말합시다 그러면 아유 또 저 얘기야 듣기 싫어 뭐 아무리 걸백번 제가 얘기를 해도 뭐 듣는 사람 있고 안 듣는 사람 있고 다 제각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손해가 뭐냐? 거짓의 맛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말할 때 진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순탄하게 나가지만은 에이 또 저 얘기 그냥 식상한 얘기 이런 식으로 안 받아들인다면은 거짓을 통해서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주님은 맛보게 해야 돼. 맛보게 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복잡하고 어렵게 살지 않으려면은 진리와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자, 70년의 형벌의 기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곳에 있었던 그 바벨론 땅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고토로 돌아가라 하면서 모든 길을 열어준 왕이 거기에 나왔잖아요. 고레스 왕이. 그래서 회복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의 말처럼 다 바벨론에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었고 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조성된 것도 바벨론에 있던 그 백성들이었어요. 왔는데 녹록지 않아. 상황이 좋지 않아. 그래서 또 딴 데 떠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으니까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누가 또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거기에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던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도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뜻에 안 맞는 여러 그 장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곳에 있으니까 오늘 이 회복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는 선언이 오늘 나오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느껴요. 바벨론에 있다가 이스라엘에 있다가 이스라엘에서 지금 성전 재건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줄 거라는 요 간단한 문맥 속에 과연 몇 사람이나 거기에 혜택을 받고 있느냐죠. 바벨론 외에 다른 곳에서 아무리 7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의 회복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에게는 고레스 왕의 선포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없잖아요. 고레스 왕이 선포해 준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매를 멈추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 장소에서 힘들어도 매를 멈추실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있으라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도 온다는 겁니다. 자, 기쁨과 희락의 때가 반드시 온다. 오늘은 이제 이런 주제입니다. 계속 고생만 할 것이냐? 계속 형벌의 심판만 있을 것이냐?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앞으로 뭐 나아질 일이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지만 있으라는 그곳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은 그곳에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 언제나 회복시킬 수 있는 단숨에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우리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다 한 번에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